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영원한 갈림길. 네,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바로 내일 모레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또 크리스마스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저는 십자가의 말씀을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큰 전쟁과 공포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히틀러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은 사실 공포의 날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를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의 열매를 봐서는 우리가 그가 한 사람이 오는 것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이 하나의 어떤 절기 행사가 되는 것이고, 또 무슨 선물을 받나, 또 우리가 성탄절은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훨씬 더 많이 여러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장면,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용이 거의 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신앙에 확신이 없고,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십자가를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그 무엇보다도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가 머리에 멀리관 쓰고 주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볼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싫어서 그만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골고다 산상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산상, 그
그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란 뜻인데 그 언덕에 지금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2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2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한 것은 바로 로마 그리고 당시의 집권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3개의 십자가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이 있잖아요.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많은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십자가형을 처했지만 대부분의 군중들은 저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 하면서 퀘스천을 붙이고 그리고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양쪽에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람이었던 그러한 살인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 뭐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고 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같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힌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야? 라는 질문하다가 함께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 옆에 못 박히게 되면 사람들은 질문이 받게 되죠. 저것들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무슨 죄를 저질렀어? 하면서 졸지에 예수님도 악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흉악한 강도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그 집중의 그러한 여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고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를 매달게 함으로써 이 로마 군인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 2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2사람의 부류가 인류에게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그리고 외모, 피부 색깔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2사람으로 2부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사람들의 차이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학력고사죠. 불과 점수 1.2점 가지고 완전히 학과가 달라지게 되고 또 학교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조그만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그 인생을 보면서 그 몇 점 그리고 또 조그만 그 차이를 우리가 이겨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던 그 차이점이 별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 조그만 육신적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또 멸망의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에 의해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영원한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IC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IC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IC도 있고 또 뭐 톨게이트도 있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도 우리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과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혈통, 어떤 그 사람의 피부 색깔, 어떤 그 사람의 착한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갈림길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명의 그 십자가가 골고라 산상에 서 있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그 좌우편에 달려있는 흉악한 강도는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스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디스마라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피를 나누는 형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형제들이 함께 강도가 돼서 못 박혀 죽는 그런 그 안타까운 입장에 처했는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비록 피를 나누는 형제였지만 무엇보다도 나누어질 수 없는 형제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은요, 내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는 강도는 누구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강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거든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야, 죽기 전에 그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실컷 죄짓다가 마지막에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명한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이분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도 믿었지만 기독교도 공인했지만 태양신도 함께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사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맡긴 임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황제들이 많은 정적을 죽이고 또 악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전쟁도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을 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꼭 그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네가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천국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은 고일하도록 그렇게 그 사자가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 한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오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2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에 천국의 역사가 없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과연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를 이용하고 또 성령의 세례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복만 받아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좋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평화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한 한마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 강도가 당신 나라가 임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 강도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욕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는 욕하는 장면만 있는데 여기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까?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끔 해외태폭을 보면 필리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발은 아니고 조그만 못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 박고 거리를 행진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박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못 박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요. 막 기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도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번 23장 보십시오. 자, 23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 상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이제 26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너무나 이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에 구르네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상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여러분, 십자가 못 박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영화 예수 이런 장면을 보면 십자가 못 박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먼저 사람을 십자가 틀에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손을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손을 벌리게 하고, 한 사람의 군인은 이제 망치를 잡고 한 사람의 군인은 손을 벌리게 하고 거기다가 정을 갖다가 탁 하죠. 그리고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완전히 그 손이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맨 처음엔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절구하면서 로마 군인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막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한 사람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은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을세. 십자가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자기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막 저주를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강도는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순간에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용서와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구경도 갔을지는 모릅니다. 과연 소문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경한 대로 저분은 바로 예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한 강도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 속에서 나도 이제 죽는데, 나는 너무나 흉악한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이렇게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까지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자는 지금 이미 죽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향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전혀 자기와는 다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그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그때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죽음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두려운가요? 아니면 죽음 뒤에 오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더 두려운가요? 여러분, 죽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이제 이 죽음 뒤에 서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막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앞에 천국을 향해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비웃는 겁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면서 36절에 군인들은 막 희롱합니다. 신 포도주를 주면서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38절에 그 외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요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한편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모욕적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는 마음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어서 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4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는요 지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주교도소, 우리 기독교 교도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죄인들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돈 없고 백 없어서 재수 없어서 들어온 것이지 세상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들어온 거지 여기 말고도 들어올 사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도소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안 들어온대요. 다시 재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또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도소에 있는 분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강도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짓 하면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자기보다 더 악하고 또 자기보다 더 나쁜, 오히려 자기는 칼 들고 강도짓 했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나만 죄인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제사장도 우리보다 나쁜 짓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것 드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흠없고 점없는 것 아니라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쓰는 것만 드리게 함으로 거기에 많은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얼마든지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이 있습니까?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받은 것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은사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은 싸운 게 뭡니까? 로마의 힘, 그리고 유대인의 이 율법을 자랑하듯이 또 헬라인의 지혜를 자랑하듯이 교회 내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지혜로운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나는 정말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또 많은 일을 했어 하면서 그 교회 내에서 신앙 가지고 다투고요, 자기 힘 가지고 다투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다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과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님의 우편에 이 강도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강도가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바뀜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또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또 세금 받을 세금만 받고 더 많이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는 평생 원망하면서 살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말로 해가지고 속에서 뺐는데 내가 뭐 칼 들고 가지고 내가 협박하는 거, 내가 뭐 큰 죄가 돼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지고 살아간 것, 이것도 다 죄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도는요, 그 회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여러분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재능, 자녀,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강도는 비록 강도였지만 오늘 이 죽음 순간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임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TV에 같이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또 TV 동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동창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군대 동기도 있죠. 아마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동기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이 강도는 얘기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절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눈을 씻고 봐도 다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는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잘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내가 더 큰 상급도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강도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강도처럼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하게 제가 과거에 앨범을 보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아내 또 제 모습, 우리 자녀들 모습 보니까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굉장히 풋풋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 보니까 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점점 달라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도 점점 나이가 먹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비록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제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처럼 모두가 죄인이고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 이 강도나 우리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절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강도와 같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저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됩니다 라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출세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다면 정말 우리는 내가 회개한 모습인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강도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